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덥죠? 네, 어떻게 다들 계세요? 장마 기간이죠?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좀 이런 사람, 뚱뚱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땀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아니 다를까 좀 가리고 싶은데 요즘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운동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할까? 옛날에 탁구도 좀 많이 치고 했는데 요즘은 잘 못해요. 그래서 대공원을 이제 돌자. 이렇게 좀 힘쓰는 운동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걷기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가면 아이들이 빨리 안 따라와요. 오다가 중간에 어디 가고 사라지고 보이지 않고, 운동이 아니고 이거는 더 힘든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작심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기 싫고 책도 보기 싫고 그래서 작심을 하고 이제 대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도는데 이제 좀 지겨운 거예요. 길이 늘 가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길로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이문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 세종대 앞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열심히 길을 가는데 이제 그 세종대 근처에 그 길가에 한 이 플랜카드가 이렇게 쫙 걸려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노인대학 운영 신고 기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노인대학 운영 신고 기간. 어떡하지?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내일 나 노인대학 설교인데 이 노인대학 운영하면 이거 신고하면 처벌받는 거다. 이제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냐, 내일 이게 설교인데 아니나 다를까 설교도 지금 잘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건대에 이제 장례식장 간다고 차를 몰고 이렇게 쭉 가는데 어제는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직진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무심코 이렇게 왼쪽으로 쫙 돌려봤는데 그 플랜카드가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노인 학대 신고 기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이 1.5 옛날에는 이제 2.0, 2.0이었거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컨닝도 조금 하고 잘 보이니까 보려고 본 거 아닌데 알고 보니까 틀린 답 체크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노인 학대이더라고요. 노인 대학이랑 노인 학대.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마음을 쓸어내리고, 내가 잘못 봤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그 플래카드는 같은 곳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쪽 길로 가느냐, 아니면 반대편에서 그 길을 갔느냐 했을 때, 그 글은 저에게 완전 다르게 보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길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는 것도 한번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쪽바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둘러서 갈 수도 있고, 운동할 겸 경치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모두 다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유행하는 용어를 빌리면 우리의 인생길이 꽃길이고 싶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좀 꽃길을 주셨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내도 주시고, 우리 딸이 아니죠. 아들들, 아들만 셋입니다. 아들도 예쁜 이 꽃보다 더 예쁜 아들들을 주시고, 그래서 꽃길이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렇지 않죠. 다 꽃길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보면 가시밭길이에요. 고난의 길이고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그리고 운동장에 먼지가 펄펄 날리듯이 앞에서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는 내가 확신하는데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먼지를 마셔야 되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냥 되돌아갈까? 포기할까? 쉬었다 갈까? 다른 길로 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일 모레 주일이 무슨 달인 줄 아세요?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이제 2학기
후반기 첫 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맥주 감사주일 해서 지금 우리가 뭐 보리를 수확하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정성스럽게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이잖아요. 모르고 계셨죠?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가시밭길이에요. 흙탕길이고 너무 길이 딱딱해서 걸어갈 수도 없고 또 뭐 산길이에요. 그런데도 감사하래요. 왜 감사해야 되죠? 다 꽃길인 것을 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똑같이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 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기 때문에 감사할 일 찾아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시밭길이라도 날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는요, 너무나 중요한 인도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남자만 군인들만 60만 명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 그 말은 너희들 통해서 온 세계를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단번에 10가지 재앙으로 다 무너뜨리고 이제 이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몇 년 기다리셨죠? 무려 400년 정도 기다리셨습니다. 400년을 이 민족이 부흥하고 이 민족이 이제 내가 이 백성들을 통해서 내 나라를 건설할 때가 되었다 하는 그 기간을 여러분 400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뒤에 공 하나 빼고 40년이라고 쳐요. 40년 기다리는데 드디어 내가 무엇을 한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너무 그죠? 기대되고 와 빨리 가고 싶다. 빨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피리 불면서 노래하면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숫곳이라는 곳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쭉 직진으로 가면 됩니다. 직진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해안선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지중해 연안길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어디까지 통하냐면 그 윗지방 올라가서 지금의 터키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무려 1600km.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그만큼 많은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발걸음으로 4일 정도 또는 5일 정도면 아무리 힘들어도 한 일주일에서 2, 3일만 더 플러스하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새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불과 여러분 7일만 고생하면 되는 겁니다. 7일만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야 여보 우리가 조금만 더 고생해. 조금만 더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제 7일만 걸어가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출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 그 5일만 가면 되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길 반대편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크게 3가지라고 합니다. 제일 빠른 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길,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남쪽으로 와서 뺑뺑 돌아서 위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제일 먼 길이고 시간을 단축하려면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그리고 길 가다가 혹시 봉변이라도 당하지 않으려면 서둘러 가야 되고 빨리 가야 되고, 여행이 뭐 길어지면 좋을 게 없잖아요. 짧게 여행을 마치고 어서 우리의 보금자리로 가야 되고 우리의 목적지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반대편으로 이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내 생각과는 반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성공하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정반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죠? 잘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 잘 되는데, 예수님 조금 믿어놓고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더 일이 복잡해져요. 명절 때 이게 제사는 어떡하지?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통해.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양복 딱 입고 멋지게 그냥 이거 탁 바르고 딱 설교하니까 집에 와서 소파에 들러워 있는 남편을 딱 보니까 이건 뭐 견적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 가서 뭔가 이렇게 무슨 신바람이 들어가지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집에 있는 남편은, 자녀들은 예수 믿는 기쁨을 모르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돼요. 우리의 가장들은 이제 40, 50이 되고 하면 여러분 승진을 바라고 또 직장에서 내가 더 잘 되기를 누구나 다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경쟁력이 없어요. 기업만 해도 이제 40만 돼도 고령이랍니다. 나이 40에 공부 다시 해라, 그런 책들이 10년 전에 엄청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그 책을 사서 보고 공부하고 새롭게 재기하시고 그런 가장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당연히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더 나은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책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장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만 세상 앞에 늘 좌절하고 늘 굴복당하고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자녀에게 뒷바라지하면서 먹고 싶은 것 못 드시고 입고 싶은 것 못 입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사셨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엄마를, 아내를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할 줄 알았는데 이거 웬 가족들이 더 왼수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뒤에 희생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자애들은 그렇다 칩시다. 제일 얄미운 게 남편입니다. 나 좋아서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전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믿고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고 지금도 예수 믿고 같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갈 때만 행복한 척 집에 가서는 남남으로 방도 따로 쓰고 밥도 같이 잘 안 먹고 그냥 각자의 일에 각자의 스케줄 따라 그렇게 삽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가정생활입니까? 더군다나 자녀들은 사춘기가 되어서 이제 대화가 안 돼요. 아버지는 대화를 시도합니다. 없는 용돈 쪼개가지고 애들이 원하는 장난감도 사줘요. 맛있는 것도 사줍니다. 근데 애들은 아빠 돈이나 줘. 이딴 거 필요 없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집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셔서 참 하나님의 어떤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했는데 정작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직진으로 쭉 인도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 그 반대 길로 인도하셔서 더군다나 거기에서 정탐도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40년을 여러분 유리방황하지 않습니까? 4일 5일이면 가게 될 거를 40년을 고생하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종놈이나 제가 아들로 삼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75세에 허리 꼬꾸라장한 노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해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기다렸죠? 25년 기다렸습니다. 근데 25년을 늘 믿음이 이기네 이 찬양하면서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고생했습니다. 괜히 하가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부터 두 여인에게 정말 아브라함 아마 친구 만나면 머리가 아마 저처럼 다 이렇게 벗겨져 있을 거예요. 양쪽에서 와이프가 그냥 막 머리 쥐고 흔드니까 당신이 결혼하라고 해서 애 낳으라고 해서 낳지 않냐고 막 옥신각신하고 싸우다가 아브라함이 아마 머리가 다 빠졌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명령 따라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아브라함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사역하면요,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고 아이고 우리 서목사님 이럴 줄 알았어요. 언제? 전도사 때. 아무도 그 박수 안 치더라고요. 그럼 내가 강도사가 되면 좀 낫겠지 해가 강도사가 됐습니다. 좀 더 어깨에 힘이 좀 더 가더라고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도 보지도 않더라고요. 목사가 되면 좀 더 낫겠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교인들을 쳐다보기가 두려워요. 야, 이놈아,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님들보다 더 기도 안 하고 더 성경 안 보고 더 헌신 안 하는 네가 무슨 목사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니까 아이고 송구스러워서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한 7, 8년 전에는 하나님 목사 그만하면 안 됩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좀 대충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하고 다녔어요. 우리 청년들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군, 그랬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니까 말씀만 선포하며 막 울고 손들고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막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한 번은 강도사 때 설교를 제가 좀 고함을 좀 잘 지르잖아요. 오늘 작심하고 왔어요. 고함 안 지르려고. 그래서 쭉 했습니다. 호세아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죄인들아 이러고 설교했습니다. 그날 밤에 장문에 문자가 하나 왔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아니고요, 왜 내보고 죄인이라 그러냐고. 당신은 죄인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마음이 약해져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더 세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죽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라고 즐겁게 설교하고, 그랬거나 말았거나 우리 다 죄인인데 하나님 그 영혼도, 그 누군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 영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나이 한 34밖에 안 됐을 때 철없는, 지금도 철이 없지만 철없는 목사가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불렀으니까 저는 공부할 때 학비도 주시는 줄 알았어요. 신대원 다닐 때 학비가 없어가지고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한테도 야곱야곱, 집사람한테도 야곱야곱. 나쁜 남편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도와주실 거다, 그런 확신을 갖고 왔는데 다 알아서 해야 되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복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은혜 받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반대로 인도하시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그 서운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신 걸까요? 이상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남쪽으로 반대로 인도하셨느냐?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만약 그 길로 가면 빨리 간다. 문제는 가다가 블레셋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뒤에서 이제 블레셋을 이겨서 그때부터는 블레셋이 이제 맥을 못 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거의 이스라엘이 이제 힘을 얻게 되는데, 지금은 아직 그거 나오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처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군대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무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이 있는 거죠. 무기가 더 강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골리앗, 저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장군들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싸워보자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돌아갑니다. 오늘 보니까 스스로 후회하여 돌이켜 돌아갈까 두렵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블레셋을 두려워하여서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시험만 치면 다 그냥 합격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아들이 셋이 있는데 둘이 열심히 뭐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수학 시험 쳤는데 첫째는 좀 잘해서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웬걸 쭉딱 미끄러지고, 둘째는 머리가 좀 안 좋아요. 아빠 닮아서. 그래도 열심히 해라 이놈아, 네가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길을 막 불어 넣어줬어요. 웬걸 잘한 거예요. 형하고 똑같은 점수가 나왔어. 그래서 첫째는 원래 잘하는데 잘 못하니까 그냥 별로고, 둘째는 야 잘하니까 이거 이놈이 이게 아빠 닮아서 잘하는구나, 얼굴도 똑같이 생겼고, 그러면서 막 칭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한 번만에 이게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되면 이건 내가 그냥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까 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반대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사가 여러분 왜 단숨에 성공하지 못하나요? 그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우리 회사가 발전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원치 않는 다른 길로 또 갑니다. 이건 뭐 같이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물건 값도 대납도 안 해주고 물건도 하자가 있고 뭐 난립니다. 내가 가서 또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신경 쓸 일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시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신경만 쓰면 됩니까? 어머나,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거 물건에 하자가 생길 이유가 없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내가 보기에는 꽃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만 나를 인도하시면, 그게 진흙탕 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겠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곧바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교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신방해요. 말씀도 열심히 연구합니다. 6시까지는 신방을 다니고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죽어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합니다. 가정에 아이들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사역자가 여러분 얼마나 큰 부푼 가슴을 안고 여러분 사역합니까? 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야 될 텐데, 이번 성경학교 때 많이 와야 될 텐데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흥은커녕 쪽박을 차게 생겼습니다. 방학에 무슨 놀러 간다, 뭐 있다, 해외 연수다, 언어 연수다, 애들이 교회에 없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한 사역자는 그만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이 단번에 다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러면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지금 변화가 되었겠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한국 사회가 또는 한국 교회가 시름시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여전히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듦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다. 부흥하고 싶고 우리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려라 하는 것이죠. 너 아직 훈련이 더 남았다. 너 아직 나를 더 의지해야 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너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조금 더 기다려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문제는 그 다른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못 알아보니까 뭐가 나오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와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결과가 낮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절망합니다. 죽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서서히 낭망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지 않습니다. 기도 당신이나 해. 내가 해보니까 아무런 것도 없더라. 당신이나 해. 시간 많은 당신이나 하쇼. 나는 쉴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 가운데 빠질 때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마치 인생을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이제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셉의 유골입니다.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삥 둘러가면서 요셉의 유골을 가져가랍니다. 아마 애들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아빠, 우리가 나 잘 모르지만 저쪽으로 가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쪽으로 가? 요즘 소풍 가는 거야? 아니야, 아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래? 그런데 아빠, 이 관은 뭐야, 이거? 이거 왜 들고 가? 우리 여행 가려면 음식을 가져가야지. 그리고 그 길이 멀면 텐트, 이런 걸 좀 튼튼한 걸 가져가야지. 왜 유골을 가져가? 왜 관을 가져가? 아마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유골은 여러분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나중에 자기의 후손들이 자기 덕택에 여기 와서 애굽에 와서 잘 살았잖아요. 큰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갈 때 나도 데려가라. 나의 시체도 나의 유골도 나의 뼈가 다 쓰러져서 흙이 되었을지라도 나의 유골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가주세요라고 소망 가운데 요셉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걸 이제 유언으로 남겼고 그게 400년 동안 말이 이어져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먼 길을 가면서 안 그래도 가기 싫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면서 자기 짐도 많은데 몇몇 사람들은 그 유골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고난의 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이니까 내 손에 뭐 남는 게 없어요. 열심히 사업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쫄딱 망했어요. 없잖아요. 근데 뭐가 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게 여러분 성도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돈을 남기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뭘 남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을 통해서 남기고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동력자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남기는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40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떠올려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이상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지? 직진인데 왜 좌회전하셔? 유턴하시네? 이상한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회전하든지 우회전하든지 심지어 유턴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직진이 아니라 다른 길이니까 이내 실망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나의 삶이 피폐하고 무너지고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기도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격려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격려를 잘 못 듣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비바람이 불고 고난이 와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 나오죠, 그죠? 기둥은 하나예요. 근데 낮과 밤에 이게 보이는 게 다르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체험입니다. 구체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떠올려 주신다는 거죠. 내가 받은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 때 우리는 이상한 길을 가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지금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회사에서. 어이, 김 부장, 그래, 그동안 수고 많았어. 우리 회사에서 당신을 승진시키기로 했어. 무슨 말입니까, 사장님? 저를 승진시키신다고요? 어머나 세상에.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뚝딱 전화를 끊습니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엄마, 나 3번 떨어졌는데 이번에 4번째 시험에 나 합격했어. 엄마 너무 고마워. 아빠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사역자는 알게 모르게 뒤에서 눈물을 훔칩니다. 왜요?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디모데를 5년, 6년 지도하면서 매년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근데 지난 학습 세례 기간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처음 이제 예수 믿는 친구들이 학습받기도 하고 세례를 받은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교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친구들의 애인들에게 제가 교육을 했어요. 뭘 했냐? 얘들아, 너희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3년, 길면 5년, 더 길면 10년 그 이후에 너희 분명히 결혼할 때가 올 거야. 근데 내가 한 가지 말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들 기도하고 너희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 라고 했습니다. 화장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 얘기 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결혼할 대상을 데리고 왔는데 또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엄마 아빠도 많이 이야기하셨겠죠. 근데 저도 거기에 숟가락이라도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 말을 한 적이 있으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뚝딱 보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 뭐 교리문답 이런 거 요즘 시대는 안 맞는 거라 해서 다들 싫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복음이니까 가르치자 해서 그냥 3명, 4명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에 5년, 6년이 지나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계속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볼까요?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거다 저거다 가르쳐 주시는데 왜 못 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그 약속을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 길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구름 기둥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무지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조금 이상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아버지이기에 그 길이 조금 삐뚤삐뚤한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다가 아빠라는 제목의 한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그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게 아빠라는 그림이더라고요. 이치현 목사님 가신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분이 뒤에서 길을 가다가 찍은 거예요. 아이가 하교를 하는데 아빠는 왼손에 서류 가방, 두꺼운 가방을 들고 그리고 아마 먹거리를 같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비를 저렇게 흠뻑 맞으면서 자기 아이에게는 비를 안 맞게 하려고 저렇게 우산을 이렇게 씌우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아이를 안든지 없든지 해서 같이 쓸 수도 있지만 아빠는 또 반대쪽 손에도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비를 피하는 것은 포기하고 이 아이에게 이 우산을 씌워주고 있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뭉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수모와 인생의 단비가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폭풍우를 저렇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길이 다르다고 해서 삐뚤하다고 해서 늘 아버지 앞에 원망불평하고 있으니 참 한탄할 우리시구나.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프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길도 가고요, 삐뚤한 길도 가고 원하지 않는 길도 가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봐야 되지 그 길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 남은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길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